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은 나의 큰 기쁨이요 자랑이란다.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심에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 가슴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그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조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다 찾으셨어요? 네, 빨리 찾으세요. 다. 오늘은 며칠이더라? 오늘 13일입니다. 80페이지. 괜히 살아. 우리 사랑하는 데니엘 형제는 큐티 잘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크게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그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하늘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것을 얻으며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미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말하라. 23절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양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소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실짓을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과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칼과 쥐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끈기를 받아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방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루리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정숙 사모님 너무 반갑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델리엘 형님도 반갑고요. 또 어제 보고 또 오늘 또 보고 내일 또 볼 걸 생각하니까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우리 잠언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죠. 찔러서 깨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확 박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찔려서 오늘 깨워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찔림의 아픔 그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악인의 형통은 무엇이고 의인의 형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 큐티가 참 우리에게 좋은 것은 오늘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소스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악인이 생각하는 형통은 딱 하나입니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해 보이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속은 썩어 있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결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오늘 어떤 것이 형통이고 어떤 것이 형통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형통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 진정한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다른 게 형통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은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묵상했을 때 하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회색 옷을 입고 귀여움을 받고 살았을 때 그때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때문에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오늘 요셉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형통합니까?
아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그는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제자를 아시지요? 그리고 카타콤이나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 순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순교로 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갔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넉넉하게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았을 때의 형통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을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닐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이단 무리들을 없애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바로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길을 내가 차박차박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에 결국에 승리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 네.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결국에 오늘 승리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오늘 지혜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5절에도 지혜가 나오고 7절에도 지혜가 나오고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일날 오늘 기도에 관해서 말씀 나누었던 테필라 생각이 났어요. 테필라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로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어보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겸손히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정한 지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물어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방마다 하나님 주신 그 지식으로 그 방을 만들고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껏 구하라. 마음껏 구하라. 마음껏 구하라. 내가 지혜롭게
모든 지혜를 내게 허락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알지 못하는 걸 보여줘요. 알지 못하는 거. 우리에게 아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알지 못했던 거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큐티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깨달음 중에 가장 큰 깨달음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세요. 진짜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답은 무슨 답이에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을 다 만들고 너희들한테 다 줬는데 뭐 받을 게 있어가지고 너희들한테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드려지는 예산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받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고 다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야장창 주의 교회 앞에 뭐 봉사하고 원신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야장창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야장창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너와 함께 노는 거다. 그렇게 놀면 하나님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더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 66권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태정아, 생명대화법도 하고 있고 큐티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내 손에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느냐? 성경 66권을 들고 있지 않느냐? 이 성경 66권이 너를 살려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지 않냐? 바로 이것이 성경을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대화법도 오늘 큐티 그것도 좀 더 문자화되어서 제대로 된 교재가 좀 만들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지 진짜 좀 책다운 책을 좀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 영광을 좀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어제 한 5시간 정도를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법 노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이채성 권사님 따님을 만나면서 큐티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8주를 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보통 큐티 세미나 뭐 같은 건 8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왜 그리 깁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리 깁니까? 그리고 보통 큐티는 뭐 한두 시간 앉아서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8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 그거밖에 안 해요? 아 그거밖에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66번은 해야 한다던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66번은 해야 되는, 아마 이천선 권사님이 막 그런 걸 했는가 봐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66번은 들어야 된다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8주가 아니다. 66번이다. 변할 때까지 하는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재를 만드시면서 66-1강, 66-2강, 66-3강 그렇게 해서 66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어제 6강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큰일이다.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짧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66번이라도 생명을 살리고 거기 안에 큐티 세미나까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는 게 거기서 모든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끼고 사시고 성경을 덮어놓지 말고 펴놓고 묵상하면서 지혜롭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았는데 왜 사람은 악인은 왜 악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들은 악인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밖에 몰라서. 예, 악인은 딱 나빠서 악인이 아니라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13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꿀입니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 집에 있는 꿀 좀 가져와라. 아침에 꿀을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꿀을 먹으라 그래서 얼마 전에 꿀을 하나 받아온 게 있어서 그 꿀이 먹고 싶더라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딱 순종하여 가지고는 왔어요. 가지고는 왔는데 저한테 보여주는데 통풍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꿀 이렇게 적혀있는. 참 되는 것도 없다. 그 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여러분 먹으시고 날마다 달콤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그 길이 형통의 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모든 모습은 오늘 정말 꿀과 같이 달고 맛있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아름답게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힘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진정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지혜가 오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 묵상해서 구할 때에 그 지혜가 와서 오늘 꿀과 같이 단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그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잘된 모습들을 오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모습인 줄 압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잘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험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으로 감당하는 길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봐서 얻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자적인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겸손하게 창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물어보아서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해